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또 설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것 같이 아삽은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삽의 이름과 같이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부르시고 백성을 모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3명의 영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장은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오랜 기간 성전 음악가라는 직분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시절 당시 아삽이 시편들 중 일부를 저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0편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절기를 드릴 때 불렸던 시로 추정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교회에서 배부된 성경 완독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성경의 각권에서 쓰여진 배경과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읽으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성경의 각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나누는 시편 50편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며 고대 히브리어로 된 시, 노래, 기도문의 모음집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상당수는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데 다윗 왕은 73편을 썼고 시인이자 하프 연주가로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이나 오늘 시편의 고라자손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성전 예배 인도자들이나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으며 약 3분의 1은 작가가 미상입니다. 이 중 많은 시가 이스라엘 성전의 성가대에 의해 노래로 불려졌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어느 시점인가 이 고대의 시들이 수집되었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지금의 시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가 담겨져 있지만 이 시들은 대부분 슬픈 심정을 담은 애가 아니면 찬송시라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는데 1권에서 3권까지는 애가의 비중이 큽니다. 4권과 5권에서 주로 나오는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제4권과 5권에는 이러한 찬양시가 애가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의 할렐루야의 5편의 시로 시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듯 애가에서 찬양시로에 전하는 시편의 구성이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시편 50편은 제 시편 2권에 포함된 것지만 애가는 아닙니다.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썼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이 그 첫 번째 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지혜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시온산에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제사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등 세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출애굽과 시내산의 하나님, 야훼이시기도 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오셔서 세 번에 걸쳐 부르십니다. 1절에서는 세상을 부르시고 4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판결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 일출과 일몰의 하루 종일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하늘과 땅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의 목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과 강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구절은 언약의 율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늘과 땅이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환됩니다. 이 문맥에서 하늘과 땅의 역할은 신명기 42장 1절에 나오는 일명 모세의 언약의 노래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절에서 심판장으로 오시고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목격자로서 그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입을 벌려 아우의 피를 받았다고 하는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들, 즉 하나님과 언약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와 언약할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본문에서 제사로 표현했지만 8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희생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빛, 불, 광풍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과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십계명을 주신 시내산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내 백성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식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실했습니다. 50편 8절을 보면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의 희생제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제사 지내는 방법을 무시했다거나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숫소나 수염소를 희생제사로 바치는 일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자체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특히 시편 50편에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필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제물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이 쓰여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풍부하게 제물을 드렸고 각종 절기들을 충실히 지켰으며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제사 의식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의식에만 열중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여러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역대하를 보면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서원,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따라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진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종교개혁을 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이 드린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서로 불신했던 백성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 음식을 나누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 즉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동물과 새와 산짐승과 가축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숫소나 염소를 절박하게 필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대 군등의 많은 신들을 보며 지냈던 시편 50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다음 제사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매우 연약하고 굶주린 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굶주린 신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미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을 이런 신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질타합니다. 시편 기자는 온전한 제사의 본질은 감사와 서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할 때 15절에서와 같이 환난 날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는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부터는 율법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시편 기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어 기억하지만 삶에서는 불순종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던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악인들이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지 못하기에 죄에 대하여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오직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침묵의 기다림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죄상을 밝히리라고 선언하십니다. 50편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 말씀은 죄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작게 출발한 악행이 그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서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해졌는지를 설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찢어지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죄에서 돌이켜 당신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 즉 예배의 본질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감사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또한 값없이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당의 공기를 통해 모든 우주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끊임없이 마시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와 적정한 거리에 있는 태양의 빛으로 우리를 따스하게 하시고 밤을 주시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창궁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준 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길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길을 걸으려 노력하지만 힘들고 쓰러질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설날을 맞아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모든 분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이 말씀 놓고 묵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호흡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